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앞뒤 좌우에 있으니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인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인데도 세속적인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언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적 사명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여러 곳에다가 신학교와 같은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도하여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 나라에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보통 신학생들이 어려운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들도 가나안의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의 아내도 가나안 형편에 먼저 남편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돈을 빌렸는데 다 갚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빚준 사람이 와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의 아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마도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고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온 나라에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살 길도 막막한 판에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빚 갚으라고 하는 독촉에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제 와서는 빚을 준 사람이 빚 대신에 아이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아이들 내놓으라고 성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사면초가 징태양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한 형편에서 이 여인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시련과 외로움을 다 이기고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은혜를 넘치는 기름 그릇의 은혜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또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7강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고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날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샘솟는 기름 그릇과 같은, 넘쳐나는 기름 그릇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 모든 일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아내가 이렇게 공고한 날에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그 아이를 데려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제자의 아내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모든 사정을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따뜻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욕심으로 저울을 삼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찬송가의 가사처럼 손들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그 해답대로 점수를 먹여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통 한 해를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여인이 받았던 넘쳐나는 기름 그릇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 그런 자기 자신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식구들을 빚더미에 앉혀놓고 죽어버린 남편입니다. 사정이 어쨌든 간에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안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이들을 빼앗기도록 그냥 세월을 보낸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아주 딱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분명히 했을 것이지만 아이를 둘이나 낳기까지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왔기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래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려면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야지 삶에 의욕도 없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름뱅이는 도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무능한 사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호기심으로, 동정심으로, 걱정으로 바라보겠지만 우리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실 때 사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기억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안타까운 여인의 상황을 본 엘리사가 이 여인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 이 여인에게 묻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리고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과 그 아들은 엘리사의 말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흩어졌더라.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웃들에게서 빌려온 많은 그릇에 기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과 이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성경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다, 청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청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말씀이 부족한 채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쪼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일 때 생일을 축하하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축하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이런 질문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어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저는 아들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한마디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름 그릇을 통해서 빚을 다 갚고도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만큼의 기름이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한없이 쏟아진 그 기름을 팔아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받은 기름 그릇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쓸 수 있을 만큼 주신 하나님, 쌓아놓고 교만할까 하여 쓰는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빚을 다 갚고 두 아들 앞으로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받았던 이러한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기름 그릇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게 하셨고 또 새 가족도 보내주셨고 또 잘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업 가운데 손을 한 모든 일들 위에도 이러한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쳐나는 기름 그릇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슬플 때는 위로를 주시고, 굶주릴 때는 먹을 것을 주시며,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당할 때는 힘이 되어주신 은혜가 바로 기름 그릇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사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할 때는 타일러 낮아지게 하시고, 풍성하고 풍요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인색할 때는 넉넉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기름 그릇의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며 채워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에 아파서 죄를 지어서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어 하나님 멀리하고 잃었을 때 하나님은 기름 그릇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적 곤고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그릇으로는 모자라서 이웃에 있는 그릇을 빌려와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이들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그릇을 주신 하나님의 채우시고 채우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그릇이 비워졌다는 것,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름 그릇을 쏟아붓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기름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엄청난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넘쳐나는 기름 그릇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름 그릇을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도움, 기도의 응답, 또 말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은혜의 길로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할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지도하심을 친히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끊이지 않고 넘쳐난 기름 그릇과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한 여인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로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여인이 경험한 넘쳐나는 기름 그릇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닫혀진 문도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쳐나는 기름 그릇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